고난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굉장히 징그럽게 생각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감옥에 맞고 얻어맞고 죽을 만큼 비참하게 욕먹고 막 그런 일이라는 건 도대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유익한 게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자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죠.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대해서 뭐 내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 나를 또 어떻게 빚으시려고 합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거칠은 돌멩이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조각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각칼들이죠. 조각칼이 어떤 때는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요. 어떤 때는 막 이런 데 팔 때는 깊숙이 파야죠. 깊숙이. 허리 이런 데 깊숙이 파야죠. 허리 깊숙이 안 파면 조각품이 허리가 이렇게 뚱뚱하게 나온 허리가 되잖아요. 깊숙이 푹 파야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고난은 징글징글한 것이고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오게 마련이에요.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늘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고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마치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재앙인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현대 교회의 슬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이 오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고난당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일어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고 우린 비참한 존재가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고 그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죠. 저는 돌아보면요, 제 일생일 때 최고의 선물 1위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었어요. 저는 그 우울증이 아니면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외롭고 온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돌아볼 때마다 그 시간만큼 존귀한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손봉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고통의 의미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희한한 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준 것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고통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니까 우리는 고통을 즐길 수 없습니다. 싫어해요. 꺼려져요. 가능한 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통이 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도록 우리가 계속, 물론 어떤 때는 나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에는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굉장히 왜곡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결국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인생이죠. 우리에게는 건너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항해, 배 타고 이제 바닷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배 타고 이제 멀리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중국 선교에 25년째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천에서 배 타고 한 번 딱 가봤어요. 배는 이제 맨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지만 배를 타고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인천에서 배 타고 천진까지 가는데요. 24시간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풍랑이, 선원들이 그래요. 풍랑이 이게 뭐
1년 중에 제일 센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 길이가 100m가 넘는 그 배가요, 뭐 이렇게 기울여져. 한밤중에 잠을 못 자게 막 굴러가지고 이렇게 갑판에 나가보니까요, 파도가 저 하늘에 있어요. 파도가.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인생이 항해구나.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죠. 땅이.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도 죽을 맛이고 떨어지면 이제 완전 사망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진이랑 비슷한 거죠. 지진. 배를 탄다는 것은 땅이 흔들리니까 터전이 흔들리면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에 비슷한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호수 저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호수 저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멘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니까 이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본문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풍랑을 만납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제자반을 하고 제자반 졸업여행을 저희 신안 앞바다 증도라는 곳에 가요. 그 섬에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증도. 예, 그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 저는 지금 거기를 막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근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제가 졸업식이 있거든요. 근데 가요. 가면 갈 때 이제 막 비가 와요.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성도들이 걱정하죠. 아, 이번에 제자반 훈련 이제 1박 2일 이제 수련회인데 갈 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아, 이번 수련회는 참 거기 가서 비가 안 와야 좀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할 텐데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거기 도착할 때쯤 되면 거의 비가 안 와요. 뽀송뽀송하고 뭐 해가 짱 비치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성도들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역시 목사님이랑 함께 오니까 뭐 오던 비도 그치고 막 날씨도 좋아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야 돼.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안 해요? 여기 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다른 차들에게서도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을 거라고. 아빠랑 같이 오면 꼭 이렇게 날씨가 좋아져요. 당신이랑 같이 오면 꼭 날씨가 좋아져요. 사실은 이거는 격려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랑이 없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랑도 없고 바다가 잔잔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잘 풀려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갔어요. 예수님이 제안해서 갔어요.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풍랑인지라. 풍랑도 보통 풍랑입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듯. 죄송해요. 예수님께 좀 건방을 떨게요. 지가 가자 그래 놓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실감나게. 우리가 욕할 때 이제 그렇게 막 화가 나면 욕할 때 있잖아요. 지가 그래 놓고 막 이런 거. 예수님이 가자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간 건데 예수님의 뜻인 줄 확신하고 따라간 건데 엄청난 풍랑이 왔는데 예수님은 I don't care. 나 아무 관심 없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갔어요. 갔는데 웬일이에요. 막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팔짱 딱 끼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응답도 안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리뷰 막 이렇게 꾸짖듯이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틀어주면서 예수님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랬겠어요? 아니요? 이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막 화를 내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풍랑이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풍랑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결국은 건너가게 돼요. 결국은 반드시 건너갑니다. 반드시. 그러나 풍랑을 만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셨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제자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두려워해? 이런 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라.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너희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 라는 의미였을까요? 이딴 거 갖고 뭐가 두려워? 이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 라는 식의 말씀이셨을까요? 저희가요, 누군가가 고난당했을 때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고난이 왔는데 제일 밥맛 없는 사람.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일 밥맛 없는 인간이 누구예요? 문병 와가지고 나는 몇 년 전에 당신보다 훨씬 더 아팠어. 저는 속으로 빨리 가.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이 얼마나 별게 아닌지를 설명하는 것은요, 위로가 안 됩니다. 고난이 크건 작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기만의 것이고 자기에게는 다 절대적 고난이에요. 고난의 경중을 따져서 야, 끝까지 것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힘들어할 때 야, 엄마는 말이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지금 그 고난은 완전히 큰 고난이고 절대적 고난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런 것 갖고 뭐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수영 배웠어요. 거기서 배 타고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았어요. 아마 6살 때부터 물고기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성한 사람에서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 잡은 사람이니까 갈릴리 호수의 기온과 갈릴리 호수의 바람의 흐름과 풍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베테랑들이죠.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풍랑이 일면 이 풍랑이 어느 정도의 풍랑인지, 이 풍랑이 금방 지나갈 건지, 좀 더 있을 것인지, 이 풍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죠.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 약속, 저기 보니까 여기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너무 신실해 보이시고 막 목사님 입만 열면 막 성도님 자랑하시고 막 그래요. 제가 약간 과장하는 거지만 2번밖에 자랑 안 하셨는데 뭐 그렇게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님들이 너무 신실하세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긴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목사님의 반응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장로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뻔하죠. 어떻게 반응하실지. 두 번째죠. 제자들이 베테랑이라니까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기 그지없는 베테랑들이 판단할 때도 이게 사람을 죽일 풍랑이 온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 완전히 전문가가 볼 때,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가 볼 때 이건 사람을 죽이는 풍랑이에요. 그래서 당황하는데 야, 뭐 이까지 것 그래, 이까지 것 가지고 그래라고 말하는 그분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이까지 풍랑 가지고 뭐 이렇게 두려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뭐 이런 종류의 바람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질 사람인데 니네 이까지 고통 가지고 그래? 그러면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힘들지. 우리가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힘들어할 때 야,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래. 그거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해 볼 때 이 고통을 내가 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주세요. 그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내 십자가를 생각해라. 응? 너까지 고통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들지. 힘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 함께 있을 거야. 이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청하셨던 그 믿음 안에 담겨있는 요소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계속 끝없이 말씀해 오신 어떤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난데없이 등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적인 이딴 거 갖고 두려워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시고 보여주신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대답을 잘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호수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건너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 질문.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선장이 누구냐? 선장이 누구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장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평범한 질문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선장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가 선장 노릇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기서 와요. 내가 선장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지 예수님이 선장이면 뭐가 두렵습니까?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저희 교회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죄송해요. 제가 부교육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부교육자는 최종 책임자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만 막 여기서 끌지 부교육자들은요 고민 별로 안 해요. 이번 달에 월급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아, 여기 낙원교회 부교육자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걱정을 안 해요. 저만 걱정해요. 저만. 근데 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근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생각, 이 교회의 선장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단지 신앙적 고백이나 설교적 주제가 아니라 실제 나의 현실이 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 4월이 고비였어요. 작년 4월. 작년 4월까지는 이자, 원금 상환까지 매달 6천만 원씩 나갔어요. 매달. 근데 그게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저희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셨는데 국민은행에서 저희가 약속한 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는 이게 9,500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1억 가까이. 그러니까 매달 1억 가까이가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성도들과 약속한 게 뭐냐면 선교, 구제, 그다음에 소셜워크, 사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일체 줄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건축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교육자가 또 저희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교육자가 20명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자 사례비도 너무 많이 줘. 저희 지역에 비교해서는. 그런데다가 저희가 선교사를 품고 있는 사람이 80명쯤 돼요. 그 사람들 후원하고.
그리고 이걸 하려니까 너무너무 버거운데 6천만 원씩 나가던 게 거의 9,500이, 3,500이 갑자기 확 뛰니까 이게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이제 파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한 달 내내 기도할 때마다 겪은 경험.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 누가 시작했어? 이 교회 누가 시작한 거야? 이 교회 누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 하나님이십니다. 뭘 걱정해? 아멘! 그러면요, 마음이 갑자기 쫙 가라앉아요. 편안해져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편안해.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찾아와요. 이게 두려움이.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아는데도 두려워요. 그래, 두려울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시작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아멘. 그리고 다시 마음이 차분해져요. 한 이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 한 이제 5일 지나면 다시 불안해져가지고 점점점 4월달이 다가올수록 이게 점점 짧아져요. 그 아침에 아멘 했다가 저녁 때 두려워하고 뭐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여기 뭐죠? 서울에 어딘데? 아 여기죠. 여기 새마을금고 택시 조합이 여기 있어요. 교통회관. 교통회관이 이쪽이죠? 이쪽이죠. 교통회관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울 택시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국민은행보다 이자를 0.2%만 더 받을 건데 이자만 내도 되는 조건으로 해줄 거니까 앞으로 30년이건 50년이건 이자만 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없이 편안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지점장이 하나님보다 더 크더라고요. 제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점장이 개런티, 보증을 딱 하니까 한없이 편안한 거예요. 물론 지점장의 그 전화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무 편안하다가 금방 다시 불안해지더니 지점장이 보증해 주니까 이렇게 자유로워하는 내가 굉장히 싫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랑 의논했더니 장로님들도 제가 이제 막 고백을 했어요. 내 고백을. 내가 하나님보다도 지점장을 더 의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왔지만 이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트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물론 걱정을 저보다 덜 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작년 4월부터 그래서 거의 1억씩을 매달 1억씩을 냈어요. 그리고 1년을 정말 훌륭하게 잘 버텼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줄이고도. 근데 올해 4월 달에 국민은행에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 이제 이자가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우리 교회 신용도는 괜찮은데 한국 교회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국민은행이 교회에 대한 대출을 상당히 절제하면서 거의 대출도 안 해줬어요. 사실 국민은행은.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로 해주셨는데 상당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소개해 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갈아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소개해줘서 갈아타서 아주 거의 비슷한 이자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됐어.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은 풍랑이고 결국은 건너가요. 결국은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결국은 건너갑니다. 결국은 건너가는데 호들갑을 떨면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이 차이고 호들갑을 떨면서 가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귐에서 오는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 배의 선장이 예수님 맞는가? 이거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선장 예수님 맞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분노하고 있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원망하고 있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내가 근심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을 내 배의 선장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고 염려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이지.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도 떨림이 없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막 담대한 심령으로 한 게 아닙니다. 벌벌벌벌 떨면서도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간 거가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떨면서도 그 길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너무 오랫동안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내 배의 선장이 진짜 예수님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야, 이 배의 선장이 누구지? 누가 지금 이 배를 끌고 가는 거지? 누가 핵심이지? 이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 너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알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알아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누구 만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식사는 뭐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사적으로는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묻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이런 분이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고 싶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24시간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함에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순종하는가?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이런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어제의 예수님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까지 내가 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분이세요. 날마다 새롭게 만나도 날마다 새로워요.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 아침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야지 내가 어제까지 알아왔던 그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면요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호들갑 떠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우리는 제가 올해 결혼 30주년인데 제가 지금 아내를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아내를 알아가요. 이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요새 죄송해요. 제가 자랑질을 해가지고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새로워. 너무 예쁘고 아내랑 떨어져 있으면 제가 울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생각나요. 제가 이혼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여자랑 내가 못 살겠다. 근데 그게 이제 한 20년 때까지 그랬고 30년쯤 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지난 2월달 30주년 기념 식사를 한 끼만 딱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게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딱 보면요.
여호수아 1장이 두려움으로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서가.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죠? 자기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세는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리더 중에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200만 명 되는 인구를 광야 40년을 끌고 간 리더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리더예요.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극했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워 어쩔 줄 몰라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등불처럼 여겼던 모세가 떠나갔어요. 너무나 허전하죠. 더구나 자기가 지금 끌고 가야 될 200만 명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모세의 리더십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린애에 불과한 처럼, 물론 그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7, 80세 됐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너무나 놀랐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아주 연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이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요단강은 그 당시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때 아닙니까?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건넌다 해도 두려워요. 건너면 전쟁이고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광야고 옆에는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있고 도대체 여호수아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나에게 내 리더십이 과연 통할까? 모세의 그 위대한 스승, 모세의 리더십에 길들여져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40년 동안 모세를 따랐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나 같은 신참이 이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른단 말인가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해법이 뭐예요?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너무나 답답한 해법이죠. 여러분,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고민을 막 치시콜콜 다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기도 좀 더 하시고 말씀도 더 보세요. 그 대답하면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네, 아멘. 그리고 문 닫고 나오면서 속으로 에이씨, 누가 몰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으라고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셨던 게 뭘까요? 뭘 기대하시고 말씀 읽으라고 했겠어요? 자, 이 율법책을 그랬으니까 율법책이 있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 모세가 남긴 책이 있었다면, 자, 여호수아가 율법책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읽었죠. 당연히 읽었겠죠. 어디를 읽었겠어요? 모르죠.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저는 시편밖에 안 읽었어요. 다른 말씀은요,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와요. 날라다녀요. 말씀이 도망쳐요, 저로부터. 우울증 걸렸을 때 말씀이 안 읽히더라고요. 시편은 막 소리내어 읽으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엉엉 울고 기도하는데 시편만 읽혔어요. 제가 느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얼굴이 하얘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긴 했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장 잘 들어왔을 말씀은 뭐냐?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였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내 스승 모세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탁 쳤을 게 틀림없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구나. 뭐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단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야 갈라져라 이거밖에 한 거 없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는 혀가 짧았대요. 진짜로. 홍해야 갈라졌다. 여러분,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읽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가 지금까지 나를 알아왔고 나를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너의 삶을 보니까 나를 모르고 있구나. 말씀을 다시 들춰 읽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알도록 해라.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이지 모세가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여호수아가요 백성의 수령들, 백성의 지휘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준비해.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게 될 거야.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순식간에. 왜?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생명처럼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저희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그나마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한 80에서 85%가 큐티를 해요.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열매가 많아요. 말씀과 함께 사니까. 말씀과 함께 살면 잘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질서정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선장이 누구냐. 두 번째 나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치는 방법은 거의 원시적이에요. 병자들이 치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식으로 치료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이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의료 행위 자체가 너무나 원시적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수저편으로 건너와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대표적인 상징인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당시 형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병자에게 가서 말씀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아니 귀신아 나가 놀아라. 그럼 귀신이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자, 이거 있어요. 룻기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얘기예요. 보아스 얘기를 하면서 와, 이제 보아스가 알게 됐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보아스가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사람이야 라는 신뢰를 거기다 실어주죠. 보아스가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그림자일 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그가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현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게 갑자기 잔인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잔인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앞에 수식어가 붙는 순간 잔인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명령이죠? 그렇게 안 하면 너 맞을 줄 알아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에요. 명령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약속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씀에 나를 던지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알량하지만 알았어요. 개척하라. 이게 주님의 뜻인 줄을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아내가 막 기뻐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함께 부둥켜갖고 막 울면서 아내가 1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척을 확실하게 결정했어요. 처음엔 2가정밖에 지원 안 했는데 한 1년에 걸쳐서 5, 60명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새 가족이 700명이 왔어요. 개척하고 1년 동안 새 가족이 700명.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을 해야만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명, 100명씩 떼어서 계속 교회를 분립하는 부교육자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이렇게 성도를 보내고 또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어요.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2번째 분립을 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매년 하나씩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약간 자랑질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내 전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마치 나를 살려줄 것처럼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는요, 곧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거예요.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호수저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떤 풍랑과 바람을 만나든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수저편으로 건너가고야 말 거예요. 반드시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일이 누구의 음성과 함께 시작한 거냐. 그것만 분명하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있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이 선장이 누구냐? 너는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제대로 풍랑을 만나더라도 뚫고 호수저편으로 반드시 건너가 주님과 함께 미소 짓게 되는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은총 안에 거하시게 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